36장 8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두어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1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 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67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하실게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은혜라고 고백되는지, 그 믿음에 또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인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같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과 36장이 거의 같은데 표현상에 이제 드러나는 차이 때문에, 표현상 드러나는 차이가 거의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26장은 설계도이고 36장은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하신 그대로 지어지는 은혜와 순종의 결과로 26장과 36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건축가들이 설계도를 만들면 이제 시공하는 건설사 그 직원들, 일하는 분들은 설계도대로, 도면에 나온 치수 그 재료 그대로 건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제 뭐 일부 부실 시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특히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실 시공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 그대로 건설한다라는 것이,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이것 안에서도 참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6장과 36장 이제 이 말씀이 거의 그대로 동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완성된 성막도 동일한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 설계 도면에 어울리는 표현이 따로 있었고 실제 건축되는 장면에서의 차이에서만 오는 문장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차적으로 같은 내용, 동일한 성막. 그래서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전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는 막 설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26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설계도가 그려지는 장면이 막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와서 36장은 실제적으로 그 도면을 보면서 따라서 성막이 열심히 건설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이제 각각의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비교해서 살펴볼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26장 9절에는 2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절반을 접어서 들이우고가 이제 36장 16절, 이제 26장 9절과 36장 16절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데, 36장 16절에서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상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접었을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지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26장 11절에서는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라고 기록된 말씀이 26장 11절은 36장 18절하고 또 같이 이어지거든요. 36장 18절에서는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라고 조금 더 축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로 골을 깨어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역시 그 갈고리로 골을 깨어서 휘장을 연결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은 설계 도면으로 주어지는 말씀, 36장은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말씀인 정도, 이 안에서 동일하게 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아주 유사한 형태로 각 본문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이제 지어라 하신 말씀에서 실제로 그렇게 지어진 말씀에서 내용상 동일하지만 당연히 물론 그 의미에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의 의미는 본문 자체 그 자체에만 아니라 본문이 속하여 있는 단락 그 구성이나 구조의 영향도 매우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단락 자체의 메시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정말 바르게 찾고 이해하시려면 본문 앞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반드시 살피셔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본문 자체가 속한 성경 그 한 권의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또 단락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단락이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지까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아니라 그러나 모든 성도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다 성도로서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은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설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삶의 그 레시피와 같은 관점과 같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에 그냥 그날의 좋은 이야기 그 메시지만 잘 듣고 넘어가는 그런 단편적인 유익을 넘어서 정말 진정한 유익은 매일의 예배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설교를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통전적인 시각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 우리 안에 축적되고 쌓이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게 말씀을 읽고 믿기 위한 자양분으로서 설교를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격가지가 되는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36장 전체를 좀 간략하게 훑어보면은 36장 말씀에 들어와서 먼저는 성막 건축자들이 모집됩니다. 앞에 35장의 후반부부터 이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총 책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자 감독자들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서 역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성막의 건축의 실무를 맡을 실무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서 정말로 너무 기쁨과 감사로 성막 건축에 쓰일 예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는 만들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넘쳐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이야기가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주의 처소 성막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모인 예물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인 단어를 찾아보고 그 용례를 봤더니 이 단어가 대부분 한글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로 쓰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기술이라고 한 이유가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이제 지혜, 기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상반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지혜롭고 기술을 가진 자들이 8절부터 13절 이게 한 단락인데 먼저 제1앙장 앙장의 첫 번째 앙장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8절부터 13절입니다. 성막의 가장 내부에 이제 위치한 앙장을 제작하는 이야기로 쉽게 말하면 앙장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가 성막의 제1앙장 가장 내부에 위치한 천막을 만들고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은 제2앙장 그 앙장 위에 그 위를 덮는 제일 내부의 앙장, 위의 앙장, 두 번째 앙장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19절 말씀만 따로 또 이렇게 한 절은 이 1앙장, 2앙장 위에 다시 그 위를 덮는 덮개, 속덮개와 웃덮개, 덮개도 두 개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드리는 이야기들은 예전에 구역장방을 통하여서 공유해드렸던 성막의 그 조감도 그림을 참고하시면 다시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8절까지가 좀 길게 이어지는 이 말씀 전체는 성막 본체의 구조물과 성소와 지성소의 두 휘장이 제작되는 이야기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널판과 은 받침 제작의 이야기입니다. 널판과 은 받침을 이제 조각목으로 하면서 성막의 본체를 넓은 성막의 이제 널판으로 성막의 본체를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와 함께 널판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몇 개를 만들어서 서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앞에서 계시하신 그대로 다시 동일하게 제작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가 널판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띠 제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입구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3면에 이제 널판을 서로 연결할 띠를 제작하는 띠가 5개씩 총 15개를 제작하면서 또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6절, 먼저는 지성소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과 그 부속물을 제작하는 이야기인데, 지성소의 휘장을 짜면서 그룹을 수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조각목으로 계속해서 조각목이 쓰이는데 4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금 갈고리, 은받침 4개가 역시 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의 휘장과 그 부속물에 대한 이야기가 37절부터 38절입니다. 앞에 지성소, 마지막에 성소 이야기인데, 지성소처럼 역시 동일하게 4가지 색깔로 이 실로 만들어서 성소의 휘장도 역시 수를 놓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치기 위하여서 기둥 5개를 세우고 갈고리를 제작하고 기둥의 머리와 그 가름대를 또 금으로 싸면서 그 받침 5개는 마지막에 노스로 제작하는 것까지, 제가 지금 쉬지 않고 쭉 이어서 따라오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성막 전체의 큰 틀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이제 36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2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더 뒤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이야기가 전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36장 말씀이 갖는 위치,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성과 구조로부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붙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장면이 있어요. 정말로 출애굽기 연속 설교가 어느덧 정말 언제 끝나나 싶은데 벌써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제가 26장 설교했던 본분 이제 아무래도 같은 단락에 있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것도 거의 여름에 막 6월인가 8월 이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이 본문을 다루니까 좀 재미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처음 1장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처음 1장 시작에 우리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후반부 출애굽기 끝에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에도 그리고 그 끝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가? 구약 82쪽을 보겠습니다. 구약 82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제 애굽에 새로운 바로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 그 지역을 다스릴 때에 그가 다스리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죠. 그 수가 너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는 먼저는 역사적으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출발점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죄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시대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에는 1장에는 새로운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후반부에 가면서 살펴보는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시는 것과 달리 애굽의 바로가 감독자들을 세우는 이야기. 그런데 그 감독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그 방식은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 1장과 36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그들이 건축한 비돔과 라암셋은 애굽의 이제 창고 그런 성이거든요. 모두 비돔, 라암셋 모두 이집트어입니다. 근데 이집트어로서 이 비돔은 아툼의 집이란 뜻으로 비둠 이런 이제 비돔인데, 이 아툼이라는 신입니다. 그의 집인 거고, 그리고 이 라암셋은 파라오 람세스, 여러분 이제 파라오의 이름 중에 람세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람세스의 이름을 따서 라암셋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고, 라암셋 이것은 모두 결국엔 람세스도 그렇고 라라는 이 태양신, 라가 낳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황제와 그들이 모시는 신, 그 우상 숭배의 의미가 강하게 담긴 그런 국고성을 그들을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짓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는 성막은 오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는데 그 4절의 가사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두운 밤이 지나며 무거운 짐을 벗으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 안에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이 성막은 먼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장소로서 그 임재의 상징적 장소인 이곳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신실한 언약의 표인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라는 의미로서 오히려 그들이 건축하는 성막은 자기들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계속 연하여 예물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주를 위하여 드리는 형태로 앞에 비돔과 라암셋을 지을 때와 성막을 짓는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을 성막 재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장에 가면 재료를 주지 않죠. 야, 얘네 안 되겠다, 얘네가 아주 그냥 나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아주 그냥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하면서 집 이런 재료 만들 것도, 벽돌 구울 것도 주지 마라고 합니다. 아무런 재료도 주지 않고 뭔가 만들라고 하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힘과 돈의 논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가, 그 죄악의 참상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돈과 건강, 명예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빠져서 계속해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늘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안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설계도도 주셨고, 설계도에 쓰일 모든 너희가 만들 기술, 재료, 사람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린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겠죠. 성막을 건설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교회된 믿음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세계 안에, 그 피조세계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위하여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 비록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의 한 가운데 그 사람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은 나를 숭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나를 위한 뭔가 지어라 하시는 그런 명령하는 신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전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주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물질들, 내가 가진 몸, 나의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 이 정말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어주심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정말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분이야말로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셨으므로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다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실체, 이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을 위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도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가, 또 내 삶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에 붙들려서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천적 권면으로서 말씀이 우리에게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성경 320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은혜임을 믿어서 또한 정말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그 믿음의 실천이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하고 주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는 것은 빌립보서가 흔히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것처럼 역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고, 또한 하늘의 시민권이 이 빌립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기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내 삶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힘쓸 것인지, 또 오늘 들은 본문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더 이제 좀 권면드리기는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도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내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예물로서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힘쓸 것인가, 또 남은 한 주간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힘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 나에게 자신을 주셨음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무엇보다 그 사랑이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휘어잡고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이 마음을 들어올리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앞에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드리면 됩니다. 한 번을 드리기를 더 힘쓰면서, 어떻게든 내 삶을 드리기 힘쓰면서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붙들고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종할 것들이 있으실 것인데, 점점 더 그것이 명확해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전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를 위해 지어져가는 교회된 삶,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도 이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어져 가길 바라시는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자신을 내어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졌고 못 가졌고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고난도 슬픔도 가난도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 대신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참으로 믿어서 그 복음에 붙들린 자들 되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도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서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예배자들로서 우리 성격교회가 지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결단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개혁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서 드리기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지체함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로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드려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들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예배와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예물로 드린 것과 같이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삶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일상의 영역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